당나라 때 최고의 미인이라고 하는 양귀비, 그는 그 중국에서 최고 미인, 또 세계에서 최고 미인이라는 사람이 클레오파트라. 우리가 미인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귀비는 키가 155에서 165 사이, 체중이 얼마인지 압니까? 60에서 80kg 사이. 자, 포동포동한 미인이죠. 이 두 사람은 정말 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세계의 미인으로 알려졌냐는 거죠. 이들은요, 대화의 능력자랍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물 미인이 아니고, 또 사람들이 넋을 빼앗길 만큼 외모의 이쁨도 없답니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하고 함께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매력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의 설득력은 말솜씨와 더불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더불어 개성이 넘치고 흥미를 불러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귀비는 몸집도 통통하고 후덕한 몸매와 노래와 악기와 춤을 잘했답니다. 상대방 말을 잘 이해해주고 잘 대화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호칭이 붙여진 거랍니다. 그래서 꽃이 양귀비 꽃이 있잖아요. 양귀비 꽃. 자, 당나라 현종이 연꽃, 여러분 연꽃이 피어있을 때 참 예뻐요. 근데 그 연꽃을 보면서 연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헤어화만 못하는구나 그랬대요. 여러분 헤어화라는 뜻은 말을 잘 이해하는 꽃, 사람을 말한다고. 헤어화. 그래서 우리가 미인이라는 것이 대화를 잘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미인이지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 인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 깨어지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해시키는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미인이 소통을 잘하고 대화를 잘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그런 게 미인이라는 거죠. 예. 자, 우리는 세상에서 예쁜 것, 잘생긴 것이 미인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대화가 잘 되는 자가 미인이라는 거, 여러분,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243쪽입니다. 제 성경은
243쪽.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죄인이어서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우리가 예수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자기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자,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 자들이죠. 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법으로나 무슨 행위로나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믿음으로 해라. 믿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화해자로 오셔서 2장 우리가 지금 23절 봤나요? 3장. 네, 23절.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3장 봤어요? 2장 봐야 돼요. 2장 봐야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2장 23절부터 봐요. 2장. 제가 잘못했네요. 자,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멘. 자,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인물, 얼굴 잘생긴 것으로 우리가 미인으로 결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문헌에 보니까 대화였어요. 사람과 소통이었어요. 자, 오늘 표면적 유대인, 보여지는 표면적 유대인, 보여지는 유대인, 이 보여지는 유대인보다 이면적 유대인, 내면의 유대인을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내면? 예수 그리스도인이 있는 유대인.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면 이 예수님 시대 때는 여기 로마서에 바울이 말하기를 표면적 유대인보다 마음에 표면적으로 할례를 몸에 흔적을 남긴 것보다 할례를 어디다 받으라고요?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나 새로운 피조물이요? 겉으로는 표면적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런데 내면에서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바로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다 받는 것이지 몸에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100번 말보다 인격적인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전도서 말씀이 여러 번 읽으셨잖아요. 아멘.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가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지나치게 우매자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말라요. 지나치게란 말은 지나버렸어. 의인에서 지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의인에서 지나버린 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의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잖아요. 아멘. 그럼 그 의인을 지나가 버렸어. 이게 지나친 의인이야. 근데 이 의인에서 지나가 버린 지나친 의인은 바리새인이야. 누구를 죽여요?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럼 오늘날 내가 지나친 의인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줬으니까 구약이 필요 없어요? 아니요. 솔로몬이 내가 살아보니 헛되고 헛되더라.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인간들이 너무 지나치더라. 지혜가 솔로몬 앞에서 지혜 얘기할 사람 없어요. 부귀영화 얘기할 사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전무후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솔로몬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이 볼 때 지나친 의인은 의인에서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지나친 의인이 돼버린 사람은 뭐예요? 지나쳐버렸어. 의인에서. 지혜에서 지나쳐버렸고.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우리한테 교훈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담고 묵상해 봐야 돼요. 아멘.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지. 아멘. 성경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과 합세해서, 서기관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지나친 의인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도 생각이 안 바뀌면 여러분 바리새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안 바뀌면. 근데 놀라운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모두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녕 자기가 바리새인 거 몰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요, 하나님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게 바리새인이거든요. 생각이 변하지 않는 거. 예수님을 잡아 죽이듯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괴롭히고 있는 거.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요, 생각이 지금도 안 바뀌었어요. 그 유대인들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불을 피우지 마라. 일하지 마라. 이 명령을 너무나 철저히 지키다 보니까 냉장고에 코드가 잘못해서 뽑혔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꼽아야 돼. 다시 꼽아야지. 근데 유대인들은 못 뽑아요. 네. 그것도 못 하겠습니다. 일하지 마요.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것도 일이지. 코드 하나,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 냉장고에 불이 들어오잖아. 그리고 일하지 말라, 코드 하나 꽂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시대지. 그게 바리새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한테 불러서, 한국인 친구한테 불러서, 너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 코드 꽂아줄 수 있잖아. 네가 좀 꽂아줘라. 지혜.
근데 놀라운 거는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이게 너무 불행한 일인 거예요. 오늘날도 그들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살아가고 대를 이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서 남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는 말은 전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해. 조용히 가. 조용히 말하지 마. 조용히 덮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면 율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이 성경에 말씀한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7장 21절 27절까지 누가 크게 좀 읽어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7절까지. 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별일을 다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일을 주의 이름으로 행했지만 천국에서는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는 떠나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이 말을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랬을 때 비가 오고 눈이 왔을 때에 바람이 불 때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 불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이런 것이요 절대로 여러분 안 했다고 하지만 변명을 하지만 16절 7장 16절을 가보세요. 7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 뭐예요? 열매. 삶의 자신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행동에서 보면 아는 거예요. 의인인지 지나치는 의인인지.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의인에서 지나쳐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아야지 의인의 도를 지나쳐버려요. 이게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은영 박사 금쪽이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문제는 누구에게서 보입니까? 금쪽에서 보면 부모예요. 소아과 의사가 미국에서 소아과 의사인데 아기가 없어. 엄마, 내가 아기가 나면 나는 정말 잘 키울 수 있을 텐데 왜 나는 아기가 없지? 그 엄마 왈, 야, 아기는 잘 키우기 위해서 나는 게 아니야.
아기는 뭐 하기 위해서 낳아? 사랑하기 위해서 낳는 거야. 아멘. 엄마가 그랬군요. 근데 이분 강의에서 뭐라 그러냐면 조건 없는 사랑, 아멘. 절대적 가치를 심어주라는 거야. 아멘. 그런데 조건 없는 사랑과 절대적 가치, 이 지금 시대에 그걸 못 하겠으니까 자식을 안 낳는다는 거야. 근데 오은영 박사가 하는 금쪽이도 보면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 가치를 아이들에게 심지 않아요. 자라는 아이에게는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이 규칙도 없이 이 아이를 제품 만들고 상품만 만들어요. 누집 아이는 어디 학원을 보냈고 누집 아이들은 학위가 어쩌고 지위가 어쩌고 직장이 좋고 그러려면 네가 공부를 해야 되고 아이를 절대 가치가 있는 인격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상품,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되고 안 되고 그런데요 이 되고 안 되고가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근데 커버리니까 안 듣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을 때리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거야. 네가 뭘 해도 사람 때리는 거 안 되는 거야. 근데 엄마 때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그런 애가 엄마 때린 애가 나중에 가만 놔두면 뭐 하겠어요? 모든 사람 때리고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의 무지함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나친 의인이 되는 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지 마세요. 아멘.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정도를 가야 돼요. 아멘. 아무리 내가 바르고 오르고 요구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의인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구 한마디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요구 한마디 안 하셨어요. 인류 역사를 여러분 보면은요, 처음에 인류가 사냥시대잖아. 그리고 이 사냥시대가 끝나니까 농경시대였잖아요. 농경시대가 끝나니까 산업화 시대였잖아요. 지금 무슨 시대예요? 산업화 시대잖아요. 그렇죠? IT 시대, 산업화 시대예요. 이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니까 인간들이 산업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농경사회는요,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었어요. 그리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쉬었어요. 겨울에 할 일이 없으면 쉬었어요. 그런데 산업사회로 오니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해가 뜨든 지든 뭐 해야 돼요? 정시에 아침에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일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 평생 직장 다니지만 아침에 9시까지 출근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매일? 원장님? 모두가 힘든 일이에요. 이거는 모두가 그게 9시까지 정시에 출근하는 일 힘든 일인 거예요. 근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준다고 그래도 그게 되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산업사회는요,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만들어서 애들이 어렸을 때는 몇 시간씩 하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2-3시간. 그랬다가 4시간, 5시간, 6시간, 10시간까지 가죠. 자율학습. 초등학교 우리 들어가면 배운 노래 기억나는 사람.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여러분이 뭘 생각하세요? 모여라. 선생님 기다린다. 기다리신다. 그래서 앉아서 공부할 때 일할 수 있는
훈련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산업시대예요. 산업화 시대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학교 다니면서 몇 시간씩 교실에서 평생 20년을 안 앉아 있었다면 출근해서 이 앉아서 일 못해요. 어떤 교수가 이 강의를 하더라고. 자, 시대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 유럽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유럽이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세계를 움직이고 금덩어리를 보유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근데 그 세계 경제 패권을 어디에 뺏겨요? 미국한테 뺏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럽은 경제가 어떻게 됐냐면 인도에 가서 목화섬 사와. 목화섬을 사와서 실을 공장에 갖다가 실어다가 마차에 실어다가 갖다 줘. 그러면 공장에서 실을 뽑아. 그러면 실을 뽑으면 또 마차에 실 뽑아서 또 공장에 갖다 줘. 천을 짜라고. 그러면 천을 짜면 또 그 마차에 실어서 옷을 만드는 공장에 갖다 줘. 그러면 옷을 만드는 공장에 또 갖다 주면 옷을 만들어주면 마차가 또 싣고 어디로 가야 돼? 상점으로 가야 되겠죠. 자, 이거 시간이 엄청 걸려 안 걸려요? 많이 걸리죠. 미국은 큰 빌딩을 짓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전화기를 발명해가지고 그래서 전화기하고 엘리베이터가 유럽을 먹을 수 있는 패권을 가져온 거예요. 5층에서 실을 가서 사와서 5층에서 실을 뽑아 4층에 엘리베이터로 4층에다 내려다 줘. 그러면 4층에서 천을 짜. 3층에서 옷을 만드는 공장이야. 그러면 1, 2층에다 옷 만든 거 갖다 주면 그때 팔아. 여러분 뭔 생각이 듭니까? 한 건물에서 나온다. 예? 한 건물에서. 네. 한 건물에서 모든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마차를 실어서 저기 공장에 갖다 주고 마차에 실어서 또 어디다 갖다 주고 하나 하면 하나 갖다 주고 하나 하면 경제의 패권이 미국으로 가버린 거야.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내 할 말을 지금 주장할 때가 아니에요. 내 것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낡아 빠진 내 생각을 왜 주장합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데.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맨하탄, 뉴욕 제가 가보고 너무 놀랬잖아요. 거기는 도시를 만든 도시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그냥 길이 있는 꼬불꼬불한 길을 넓히기만 했어. 근데 미국은 길을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 맨하탄 뉴욕의 한가운데 탁 서 있으면 이쪽으로 보면 길이 쫙 뚫어졌어. 이쪽으로 보면 사방에 길이 쫙쫙 뚫어졌어요. 그러면 바둑판 같이 뚫어져서 재미없을 것 같죠. 근데 그 인디안들이 살 때 사용하던 그 사선, 그 조각처럼 만들어 놓은 그 도시에 인디안들이 쓰는 사선의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선의 도로 이 미국은 가서 이리 가보고 저리 가면 길이 다 뚫어져 있는데 심심한 거리가 아니에요. 그 반듯반듯 바둑판 마냥으로 했는데도 인디안들이 쓰던 원래의 사선의 길을 이 뉴욕을 지나가요. 이렇게 시대가
너무너무 변화되고 뉴욕을 가보면 너무 놀라워요. 인간의 힘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발전하고 변하는데 교만한 그리스도인은 망하는 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의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 근데 이 생각이 동맥경화 굳어져 있대요. 동맥경화에 걸려 있대요. 굳어져 있대요. 경직되어 있대요. 두 번째는 화를 잘 내며 분노하면서 개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즉흥 노래를 하나 한 소절을 했어요.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딱 이거 한 구절. 바램은 죄라. 교만한 자 특징이 뭐예요? 교만한 자 특징이 뭐라고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 동맥경화, 개소리한다,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상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이찬수 목사님, 이것이 바램이, 모든 바램은 죄가 되고 그 바램은 교만의 뿌리에서 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으로 방해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교만. 교만이래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은 교만하고 겉으로는 천사의 말을 하는 거죠. 이거를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속은 교만하고 말은 천사의 말을 하는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요. 그 사람은 회칠한 무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생산적이지 않죠. 무덤인데. 그러면 이찬수 목사님, 내가 이 교만만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 교만을 깨트리는 법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교만을 깨트리는 방법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인재가 필요하다.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의 교만의 뿌리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예수 목사 되고 나서 예수 믿고는 이 교만 처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리시키는 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교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교만한 것이 한 개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교만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너는 교만하대. 하나님, 그러면 나를 구체적으로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교만이 왜 내가 교만한지를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근데 보니까 내가 인격이 돼버렸고 내 존재가, 내 교만이 존재가 돼버려서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교만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네가 자랑질하는 거 교만이야. 네가 안다고 얘기하는 거 교만이야. 근데요, 그게 처음에는 내 마음이 안 들어왔어요. 내가 뭘 자랑해요? 내가 뭘 안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모르는 거 천진데.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런다고 하니까 내가 해결을 했어요. 그 해결을 하니까 그래서 나는 교만이 해결됐거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쪽파풀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쪽파풀이는 뿌리가 많아요, 작아요? 많아요. 근데 그 뿌리가
어머나 나 무리가 이렇게 많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낙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 쪽파뿌리를 다 알려주세요. 이 쪽파뿌리 다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5가지를 얘기하셔요. 네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나한테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보니까 2번째 대파뿌리에 보니까 아 내가 뭘 안다고 얘기할 때가 있었지, 아 내가 간증이라고 했는데 그게 내 자랑이었구나, 이제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파뿌리를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난 해결했으니까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3번째 나무 뿌리를 보여줘. 근데 네 교만이 해결을 어디까지 가게 하시냐면, 나에게서 이 교만이 분리되고 내가 마지막 해계까지 가게 하는 그 해계가 나무 뿌리인데요. 이 나무 뿌리는 지상으로 뿌리가 올라와서 사람을 네 뿌리 때문에 걸려 넘어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해계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나하고 인격이 하나 돼 있기 때문에 나만 몰라요. 근데 남은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해서 내가 그거를 분리시키고 회개하고, 이게 내가 십자가에 죽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 교만은 해결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나무 뿌리가 바로 뭐냐면, 내가 남을 넘어지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목사 된 지 7년 만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제 네가 목사다. 하나님 말도 안 돼요. 민재가 내가 목사예요. 그랬더니 다윗을 봐라. 다윗을 봐라. 다윗도 기름 부음 3번 받았어. 내가 전도사인 데가 언제고 내가 목사가 된 지가 언젠데,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도 3번. 다윗은 소년 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30대에 등극하잖아요. 그 왕으로 등극도 한 나라만 통치했어. 그러면서 다윗을 나에게 하나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교만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사람이 말해서는 절대로 안 들려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망하는 길이잖아요. 아멘. 그거 하나님이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 교만을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그랬어요. 그 뒤로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그걸 삭히는 거, 제가 얘기했죠.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뭐요? 굳은 것도 뾰족한 것도 돌도 굳은 길가밭도 가시도 녹인다고. 이 말씀이 내 심령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골로새서 3장 17절이에요. 이거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 (327조)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만 하지 입으로 하지 마세요. 아멘. 입으로 하지 마세요. 자기 의를 나타내지 마세요. 아멘. 내 형편을 말하는 것도 의예요. 내 형편을 말하는 것도. 형편 말하지 않아야 돼요. 결론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만은 구체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아멘. 그냥 안 죽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가 새로 태어났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100번 고백해도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죽었어요. 아멘. 여러분, 교만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새 사람으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